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이 설교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설교하는 자의 위치에 여러분이 오늘 머물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우리의 삶에 반복적인 형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과 또 내게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는, 버리는 삶입니다. 대체로 우리 삶은 가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학벌을 가지게 하고, 직장을 가지게 하고, 배우자를 가지게 하고, 더 좋은 집을 가지게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정하는 것도 가짐의 원리였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다음 주에는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저는 성경을 통하여 가짐보다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것과 버리는 것을 시리즈로 2주간 나누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또 그런 어떤 존재로 살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많은 걸 배움으로 지식을 더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해서 내 삶이 더 안전적이고 안전하고 더 풍성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지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은 낭비나 허비가 아닙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은 성장을 위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버림은 성장의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나의 성장을 위해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빚어지고 만들어내기 위하여 나는 정말로 버릴 것을 버렸는가? 생후 18개월이 되면 이 아이들에게, 갓난 아이들에게 자율의지 발달 단계에 접어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유의지 발달 단계에 접어들지 않으면 교육은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8개월이 되면 아이들에게 똥오줌을 가리는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젖병을 떼내는 훈련, 밥을 먹이는 훈련을 18개월 이후로 시작하면 아이들이 기저귀를 떼내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저귀를 계속 채워놓고 성장시키면 얼마나 못난 모습입니까? 아이는 자라면서 그 아이의 자율의지를
잘 교육해서 기저귀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학생이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 젖병을 물고 이렇게 먹는다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젖병을 버리고 밥을 먹게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성장하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자라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믿음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삶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믿음의 성장은 버림의 영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버림의 영성을 가지지 못한 성도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좋은,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성도와의 교제와 삶 속에,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새벽에 깨어 하나님께 자신의 모양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것을 버려야겠노라, 그것을 버리는 순간에 여러분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릇에 담겨있는 구정물을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출발, 믿음의 출발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림의 영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대아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살았던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라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믿음의 시작이 뭐냐? 버려라입니다. 고향 버려라. 아버지 친척을 버리고 떠나라.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출발, 버림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삶에 그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75살에 그 늦은 나이에 지금까지 익숙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왔던 그 관계성의 사람들과 또 그 지역에서의 삶을 떠나고 버려서 저 멀리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익숙한 삶, 평안한 삶에 아주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도 나이가 75살이 되어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꾸어 버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너의 익숙함을, 현재 너의 안정적인 것을, 현재 너가 가장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버려라. 불교에도 버림의 교리가 있습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는 뭐냐? 공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음을 의미하는, 다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덕도라 합니다. 공사상. 이 공사상의 열매가 뭐냐? 괴로움도 버리는 겁니다. 욕망도 버리는 겁니다. 인연도 버리는 거지요. 출가, 가장 깊은 인연이라고 하는 가족의 관계도 버리고 도를 터득하기 위해 떠나는 겁니다. 공사상의 해탈이 뭔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무아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에 집중하게 되면 스스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불교가 추구하는 이 공사상의 절정에 가면 식물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불교는 인간의 삶에서 온 욕망과 갈등에서 온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업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내려놓는 것이 명상이고, 그 다음에 묵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부처 앞에서 그 수천 번에 3천 번의 절을 하면서 자기 자아를 잊어버리는 비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불교가 추구하는 이 공사상 무아지경은 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이 버림의 영성은 아브라함에게도 버려라, 주님에게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발은 버림의 영성인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후 설교를 들으면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기독교의 버림의 영성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새 것을 채우기 위하여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생명을 우리에게 채우기 위하여 죄와 죽음을 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의를 채우기 위하여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채우기 위하여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버리지 않고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고향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그 믿음의 출발의 그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다 버렸지만 뭐가 채워졌느냐? 약속의 땅이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사람이 할아버지냐, 어린아이냐, 여인이냐, 남자냐, 로마인이냐, 유대인이냐 가리지 않습니다. 병자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데 조건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건은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든 것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버리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신앙은 어렵고 신앙은 힘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 자기를 버림을 기쁨으로 여기고 진정 자기를 버리는 것에 아주 탁월한 희생이 따른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들 수 있는 무거운 짐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것은 들고 내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무거운 삶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길을 가다가 해변가를 지나가셨는데 갈릴리 해변이었어요. 그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은 형제지간입니다. 가족이지요. 그들이 열심히 그물을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8, 19절의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전도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이제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 다음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뭐하고요?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물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그물은 뭡니까? 어부의 도구인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그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생존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먹일 수가 있었고 자기의 삶이 이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그물을 해변에 그대로 버려버리고 자기의 생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버린 겁니다. 아니, 베드로 안드레 자신이 먹고 사는 것에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걸 버렸을 때 그 부모님이나 그 자식들이나 그 아내나, 베드로는 결혼한 인물입니다. 부인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상식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버리는 것입니다. 어부의 직업이 악합니까? 어부의 직업이 도적과 같은 해가 되는 직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어부의 직업을 그만두고 버리고 나를 쫓아라는 것은 어떤 직업적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믿음의 일꾼으로 사는 일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버림의 영성의 결과입니다. 버림의 결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혁명은 뭡니까? 혁명은
억압된 백성들이 기존의 정권을 뒤엎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것이라 새로운 나라를 일궈내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에 내 삶에 가치가 무가치한 존재였고 가치가 세상적인 것이었고 세상의 것을 먹고 살다 죽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자아를 버리고 주님의 콜링, 주님의 요구와 부르심에 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는 보상은 가치의 혁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어떤 모양이든 간에 언어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가치 혁명을 일으킨 인물들입니다.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가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바뀌어진 혁명으로 이루어진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버림의 결단은 가치 혁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버렸다 이겁니다. 버렸다. 베드로는 건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가치를 가진 인생의 혁명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가운데 본인도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간혹 저에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저도 잘 믿고 싶어요. 저도 남들같이 열심히 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겨지는데 어떡합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저는 이게 안 돼요. 이런 말을 하실 때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도 너무 안타까운 거고요. 자,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왜 이분은 변화가 안 될까요? 왜 이분은 믿음이 어떤 한계에 딱 멈추어 있을까요? 그 멈춤을 풀어버리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버림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었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건물을 붙들고 예수를 따른다는 겁니다. 버리면, 놓아버리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좋아요. 고백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는가? 이유는 이겁니다. 당신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버림의 영성이다. 버림으로 인하여 당신의 삶은 성장하게 되는데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었다. 어린아이가 기저귀를 버리게 되면 이제 실수도 하지요. 똥오줌도 바닥에 사기도 하지만 몇 번 반복하는 가운데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른 이후에 길을 좀 가시다가 이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이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배 한 척의 그 배를 가지고 아버지 세베대와 그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요. 같이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둣가의 배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젊은 세베대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두 젊은이에게 너희 둘은 나를 따라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나는 아버지하고 고기 잡아야 돼요. 나는 지금 그물 깁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항해를 하고 물고기를 잡아야 해요.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던 야고보였고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이 계속 제자들의 부름을 장면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내용이 뭡니까? 버려두고 버리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의 혁명입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어부가 배를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 예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인생의 가치의 혁명이 바로 오늘 내가 버리는 겁니다. 더 감동적인 장면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한다고 해서 이 세리들이 아주 나쁜 질 안 좋은 그런 사회적 신분이고 또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세관원이 되는 거는요, 가장 어려운 고시 시험을 쳐가지고 수천 명의 시험을 쳐가 뽑힌 인물들만 세리가, 왜냐, 돈을 많치는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인물들이 세리들입니다. 가장 이 물질적인 부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리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그 돈방석의 자리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일정한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제국에 올리고 남는 나머지 모든 돈들은 세리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합법적인 수익이었습니다. 이 세리의 자리에서 그 세리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마태에게 존재의 변화, 가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성경 기록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사람들의 세금을 기록하는 자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를 콜링하시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앉고 싶어하는 세리의 자리에서 떠나라, 버려라, 나를 따르라. 순종한 마태에게 성경을 기록하는 위대한 삶의 인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의 제자로 살고 성도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을 버려야 합니다. 복음의 전파자, 전도를 위하여 이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에 시간을 버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버리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버렸던가? 오늘 복음 전파가 이렇게 소중하다는데 나는 전도를 위하여 무엇을 버렸던가? 버릴 때 가지게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버릴 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평범한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요. 제가 개척 초기에 읽었던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쓴 이름은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용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박사과정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이분은 아내를 잘 만났어요. 신앙 있는 아가씨를 만나서 예수를 깊이 믿게 된 인물입니다. 부인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 다닐 때 해외 유학생 그 부흥회, 그 이제 코스타라고 하는데 그 부흥회에 강사로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그 뉴욕 어디에서 집회를 할 때 이제 아내와 함께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이 집회 강사인 이동훈 목사님이 불을 끄고 이제 콜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정말 기회를 많이 가진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유학 와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이 박사과정, 석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할 분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으라고 해요. 근데 본인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 대다수의 분들이 다 자기의 삶을 먼저 헌신할 줄 알고 주님, 나는 하버드 대학 졸업하면 먼저 선교사로 내가 일정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헌신한 거예요. 나중에 불을 켜고 손 들은 사람 나오라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자기 혼자밖에 없더래. 다 들었는 줄 알고 자기가 들었는데 자기만 들었는가 봐요. 그래가 앞에 강단에 나와 이동원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해 주시오. 자기가 하나님께 한 약속대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유수한 명문대학교에서 그가 전공한 내용이 중동 정치입니다. 중동이 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연구 가치가 있는 박사였습니다. 몇 안 되는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대학,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교수 요원으로 남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의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몽골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래 몽골의 선교사로 떠나서 시골에 조그마한 이레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레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평신도 전도사지만 이분이 중동 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성경의 박사가 된 겁니다. 중동을 연구하려면 성경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쳤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리고 이레교회를 목회하면서 거기에 아가씨 한 분이 전도대가 교회에 나왔는데 이 아가씨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고 말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졌습니다. 간절히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가 간증집에 나와 있어요. 그가 치료가 되어 듣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가씨가 얼마나 뜨거운 믿음을 가진지 몰라요. 배우지도 못하고 시골에 그냥 들판에 소나 키우는 아가씨인데 이름은 벌러르라라는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다 시작되어 가는데 온몸에 얼굴에 땀을 뚝뚝 흘리면서 몸이 젖어 있는 상태에 교회 문을 열고 헐레벌떡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던 이 선교사님이 이 자매가 왜 이런가 물어본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이 자매의 대답은 숨을 몰아쉬면서 우리 집에 소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자매에게는 가난한 가운데 이 소는 재산입니다.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이 소를 찾아가지고 온 들판 초원을 돌아다니다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어 예배 드리려고 그 시간 맞추려고 정말 심장이 터지라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가 숨을 예배 시간을 맞추어 들어온 겁니다. 이 간증의 위에 제목이 뭐냐 하면
소 대신 예배를 택한 마음, 이 제목 아래 있는 간증이에요. 소 대신 예배를 택한 마음이라. 그래서 이 예배 인도하러 나가기 전에 이 선교사님이 자매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 자매가 예배를 사모하고 소를 포기하고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자매의 인생에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심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고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다 마쳤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배를 끝나고 성도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넓은 초원 위에 있는 교회에 잃어버린 그 소가 집으로 가거나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당 마을에 와서 음모하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용이 뭐냐, 결론이 뭐냐 하면 예배를 선택했더니 하나님은 예배와 소 전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벌러르라라고 하는 자매는 소를 버리고 예배로 나온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찾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걸 버리고 예배로 나온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버림의 영성에서 오는 깊은 믿음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래 위대한 믿음을 가졌는가? 바울에게는 버림의 영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베냐민 지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로마 시민권자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는 자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습했다. 사내들은 공회의원이었다. 바울이 대단한 것을 다 가진 인물입니다.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젊음도 가졌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아쉬움이 없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 9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로마의 시민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 사내들은 의원, 국회의원이 된 것, 이 모든 것은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나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 안에 발견돼. 여러분, 예수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가지기 위하여 나는 버렸노라.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을 나는 의도적으로 잃어버렸다. 버렸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를 가지려고. 바로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버림의 영성이 세기가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버리지 않고 앉아있다면 여전히 나는 무거운 삶이라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위하여 뭔가를 버렸다면,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버렸더라면, 때로는 물질을 버리고 시간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버렸더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무엇을 버렸던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뭘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무엇을 버렸던가?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하라. 가치 혁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